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7월 19일 아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온 세상을 구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성도 주를 찬양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씻겨주셨네. 죄와 사망에서 우릴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존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동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요? 혹시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죠? 네, 맞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내가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으르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조용히 일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듣기 전에 존사님이 재미있는 그림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엄청 어지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는 두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화살표 중에 어떤 화살표가 더 긴 화살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마음속으로 다 생각했죠? 정답은 이 두 화살표 모두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그림은 착시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 우리 눈에 맺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실제로 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그림은 실제로는 길이가 같은데 화살표의 방향 때문에 길이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착시 현상이라고 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갑자기 자라가 나타나서 엄청 놀라게 되었는데 자라의 등껍질과 비슷한 소뚜껑을 보고 똑같이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을 봐도 우리가 똑같이 크게 놀란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마음속에 크게 놀란 게 있으면 비슷한 다른 것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이곤 해요. 우리들에게 어떤 사실들이 있지만
종종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곤 하죠.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이 참 그럴듯하다고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참 맞는 말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도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었어요. 즉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전통 의식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람들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만약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연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동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 누구시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점차 들어서 성이 된 이후에 30살이 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적혀 있지 않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어요. 이 복음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친구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한 일을 행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더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전도사님이 하는 말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라 라고 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믿음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바로 믿음 따라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참 유명한 그런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제목이 믿음 따라라고 했죠. 이 찬양의 제목처럼 찬양의 가사도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믿음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에요. 전도사님이 학생 때 참 이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저 친구들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신나게 흥분하면서 이 찬양을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 이 찬양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저 찬양하면서 그저 고백했어요. 아, 믿음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그 말씀의 고백들이 참 지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도 참 그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 참 믿음이 좋아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동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이겨내고 살아나는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질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운 이때에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굳세게 세우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시키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머릿속에 마음에 온전하게 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처럼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는 7월까지만 드려지게 됩니다. 8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